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정예배 준비학교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예배 학교를 준비학교를 현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생각해 보면 더 좋았을 건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준비 학교로 저희 원동교회 각 가정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 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가정 회복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본질을 회복해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복된 원동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 심령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요, 간단하게 제가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또 살펴볼 거고,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가 끝나고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마지막 5분 정도는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받고 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확진자 8월 21일 기준으로 22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총 8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는 서로의 왕래를 끊어버렸고, 많은 국가에서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 제한령은 경제를 마비시켰고, 일부 국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며 가급적 재택근무 할 것을 권고했고, 이는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고, 가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일부 남성들이 스트레스를 아내 폭력으로 푸는 바람에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두 배에 이르렀고, 프랑스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30%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이 미뤄지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단점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의 사회에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지게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라 하여도 올 수 없는 곳이 되었고 텅텅 비어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초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참된 가정의 의미와 모습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왔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가정예배 준비학교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굳게 세워지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초과가 되면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가장 빛날 때가 언제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존재의 가치가 가장 빛날 때는 바로 그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용받을 때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물은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셨고 가정을 이루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가정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가정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제정하셨는지도 잊은 채 오로지 성장과 열매만을 바라보며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깨어지며 희생되어져 왔습니다. TV를 보아도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병든 사회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와 너라는 존재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의 가정은 또 다른 여러 가정들을 만나며 마을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을은 또 다른 여러 마을들과 하나로 만나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이 도시는 또 다른 여러 도시들과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의 큰 도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도와 또 다른 여러 큰 도들이 만나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이 가정은 또 다른 가정과 만나 하나의 구역을 만듭니다. 이 구역은 또 다른 구역들과 만나서 하나의 교구를 이루게 되고, 이 교구는 다른 교구들과 하나로 묶여져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바로 가정이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모든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아마도 건물을 지어 보신 분들, 또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건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은 바로 기초입니다. 이 건물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곳이 바로 기초, 땅을 파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기초가 깊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와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란 바로 사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사회가 또는 우리의 교회가 병들어 있고 또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이 기초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의 모습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 이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의 과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앞에 3일, 1일부터 3일까지는 바로 배경이 되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늘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시는 이러한 배경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3일은 바로 이 배경들 속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됩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무와 꽃을 만드시고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셔서 처음 3일, 앞에 3일 동안 만드셨던 그 배경 속에 다양한 각종 내용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직접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하며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자가 된 상태 또는 그의 혼자가 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두 곳에서만 표현되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한 몸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잠을 재우시고 그의 옆구리의 뼈를,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바로 이 신약에서도 그의 신부를 위해 옆구리가 뜯겨 나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한 남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옆구리가 뚫려 죽은 이 사나이는, 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약에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옆구리가 뚫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결혼은 바로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독특한 점은 바로 이 가정이 주어진 시점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주신 이 시점은 바로 타락 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교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임을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넘쳐나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곳이 가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룹인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재미있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서 책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쓴 새가족반이라는 책에서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며 대학 시절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형제의 관심이 오직 돈과 명예, 그리고 승진과 권력, 좋은 차, 좋은 집 또는 휴가, 오락, 스포츠 등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관심사는 이것들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 기도도 성경 읽기도 하지 않은 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의 상담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구원을 확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한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은 교회에 꽤 오래 다녔으며 한때 봉사나 전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확실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요. 예? 제가 기뻐하다니요? 내가 왜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고 주일 예배는 매번 지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형제님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뭐라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뭐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고 다시 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금 선생님이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높이는 일로 뛸 듯이 기뻐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온통 예배입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선생님께 적합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예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예배를 통해 만나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 역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 룻기를 보시면 그 룻기에서 룻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펼쳐지는 내용은 바로 룻의 재혼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얻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작은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을 아끼던 이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보아스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나오미는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마노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바로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던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은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어야 함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룻기 3장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한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룻기 3장 1절을 보면서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곳은 바로 안식할 곳으로서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평안과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통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온 가족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갖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르심 속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낮아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 보내었습니다. 그의 첫 아들 게르솜인데,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은 모세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와 같이 하루하루 의미 없는 것과 같은 양을 치는 그의 삶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과 아픔 속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애굽 땅에 보내는 이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 좀 말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저는 못 간다고, 하나님 저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자, 용기를 내서 가렴 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입니다. 이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은 바로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며 이 백성이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목적을 바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며 나에게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노예로 힘들고 괴로운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노역과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며 이 백성은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장들 속에서 약 1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26절과 13장 9절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이 이 유월절 절기가 무엇인지를 묻거든 그것을 가르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너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가르치며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바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알려주며 깨닫게 해주고 양육하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만드신 가정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 역할을 가정의 가장인 부모가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에게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들을 똑같이 내 손에 내 미간에 기호로 삼아 항상 이 말씀을 보며 알고 깨닫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이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정 속에서 가장의 역할이 바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대리자입니다. 가장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 가정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믿는 내가 예배자이기에 나의 가정 속에서 예배자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이 가장 먼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예배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예배자이기에 바로 가정에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의 변화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는 부모님들인 우리가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정 예배의 중요성인데요, 벌써 이제 4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간략하게 이 세 번째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에도 가정 예배는 공적 예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가면서 로마 카톨릭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제 중심적 예배와 신앙생활로 변화되면서 가정 예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신자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중요성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으로 전해져서 초기 미국에 이민을 간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보존하고 지켰으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가정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가정 예배가 소홀해졌고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보면 웨일즈 부흥운동 사건과 또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려움 속에 역시 동일하게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임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시골 외딴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 사회는 무신론과 과학의 발달로 아이들이 점점 교회들을 등지고, 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공장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의 산업화와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때에 한 조그만 탄광 마을에서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바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갔던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시작점은 바로 17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원산 부흥운동을 살펴보면 이 시점 역시도, 이 부흥운동이 시작된 시점 역시도 6명의 선교사가 5명의 선교사가 1명의 선교사를 초청 강사로 모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갖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 그리고 캐롤, 또 노을즈, 하운셀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암울한 나라에, 어둡고 깜깜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에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를 초청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3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중심으로 기도의 3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에 이 6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이 조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하디 선교사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점은 1907년 나타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바로 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흩어지며 전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를 나타내었고, 1907년에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조그마한 한 가정에서 모여 기도할 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대집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조그마한 가정 모임 속에서 바로 예배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결단과 다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뼈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결단과 다짐입니다. 먼저는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일단 시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순서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가정 예배는 충분합니다. 너무나 정형화되고 너무나 형식화된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이인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이기 힘들다면 정해진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먼저 모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자녀가 있다면 혼자라도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의 변화는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일단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거룩한 한 가정을 세우는 그 시작점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가정을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냥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서 싸우라입니다. 가정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가정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바로 가정 예배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할 세력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이고 또한 방해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영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악한 영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는 에이, 어차피 안 될 거야. 몇 번 하고 말 건데 뭐 이걸 꼭 해야 돼? 피곤한데 오늘은 쉴까? 내일 하지 뭐. 아유,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바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바로 악한 영은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에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악한 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짓밟지 못하도록 한치의 틈도 한치의 땅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결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굳게 서서 싸워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꾸준히 기도하며 싸우라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은 단 한순간에 싸우고 끝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꾸준히 싸워 나가야 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해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굳게 서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바로 천국 대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희생을 가장 근접하게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바로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어야 합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홈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견고하며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아보는 용서하는 가족 간의 지원과 지탱이 견고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우스가 아닌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홈을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5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리 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새는 바로 바보새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를 아십니까? 이 새는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새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하고 멸종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새입니다.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새가 폭풍이 몰려오는 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숨는 그때에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고 합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긴 날개를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슬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이 바보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로 이 바보새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의 이 날개가 하늘을 가리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들며 폭풍우가 치는 그때에 아주 멋진 날개를 펴고 비상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6일 동안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날아갈 수 있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러한 새라고 합니다.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며 비상한 성령의 능력으로 높이 그리고 멀리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 위에서 높이 그리고 멀리 비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는지,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혹시 나왔나요, 전사님?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너무나 잘했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렵게 강의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다짐. 일단 시작하라. 또 굳게 서서 싸우라. 또 꾸준히 기도하며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 나아가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정 예배의 회복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또 가정 예배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신앙과 믿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단은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하며 또한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굳게 서서 싸워 나가며, 또한 이 싸움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꾸준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믿음 신앙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정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 2강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